요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소년이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다윗처럼요 크게 임하였던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의 그 은혜로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능력 있고 위대한 왕, 따라서 위대한 왕, 위대한 정치가, 훌륭한 의사,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군, 세상 것을 가장 많이 소유한 거부. 그냥 여러분 글만 적었다면은 시편 150편 중에서 100편이 다윗이 쓴 거죠. 가장 위대한 문학 시인이에요. 어떤 상황만 비워지면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를 가장 위대하게 높여버리고 말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진리의 성령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 역사한다는 것을 딱 알고 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현재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상황에 맞게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마포 길교회는 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에 맞게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축할 땅이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였어요. 근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조합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를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아파트가 다 세워지고 나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 땅은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맹지고 오지고 그런 땅이 되어졌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못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높은 절벽에 사람이 다닐 수 있겠어요? 아파트를 다 줘놓고. 나는 그래서 이 관공서에 있는 구청 직원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주님이 아니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이렇게 하시면 되어져요. 내가 어디를 갔을 때 그 절벽이고 그래서 차는커녕 사람도 올라가기 힘든 그러한 땅, 그러한 땅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다이나마이트가 펑 터진다고 계속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이 뜻을 잘 흐름을 보면은요 기도의 양이 참에, 이 얘기예요. 기도의 양이 차니 주변이 진동하여 이렇게 다이나마이트가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요 성도들이 기도의 양이 팡 차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천지창조해 버렸어. 무슨 표현을 그렇게 거창하게 하시나? 좀 거창하죠?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맹지고 차도 못 들어가고 아주 외진 골짜기인데 그 기도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대편을 갖다가요 새롭게 천지를 창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르고 가물고 몹쓸 땅에 여러분 에덴도 내가 첫날 여기 와서 설교했죠.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거 내가 영상을 보여드릴게. 올 여름에 찍은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거는 우리 인도 선교한 거고 이건 주지 내가 개종시킨 거고요. 다른 거 영상 안 줬나요? 내가 줬는데 안 줬으면 여기. 자, 여기 여러분 4대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가 우리 교회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 5,000평을 다 에덴 동산으로 하나 다 만들어 버렸어. 그리고 요 앞에 보십시오. 야외 예배 시설 강대상이 하나 있죠. 주변이 다 여러분 공원입니다. 요거 앞에 잘 보십시오. 요거 여러분. 예, 꺼주세요. 이게 여러분 버려진 땅이거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양이 차니까 하나님 상황에 맞게 여기를요 교회에서 다 쓸 수 있도록요 그냥 에덴 동산처럼 새롭게 창조한 거야. 이게 이 5,000평에 여러분 그 4대강 앞에 이렇게 딱 무대 시설이 되어져 있죠. 다른 사람 한 군데도 안 써요. 우리 교회만 전용으로 쓰는 거야 그거. 야외 예배 시설 수백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했더니요 교회로 올라가는 도로가 미준공이 났는데 구청에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건축할 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을 막 하게 되어졌는데 그 아까 여러분 아파트 보이죠? 그 땅하고 우리 교회 땅하고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 건축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지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이렇게 지지대를 대야 되기 때문에 좀 침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좀 쓰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0달이면 우리가 성전 지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어차피 그거 못 쓰는 땅이에요. 거긴 어차피 못 쓰는 땅이야. 아무도 안 들어가는 땅이 있고 그래요. 그 아파트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니까 안 된대요. 1,000만 원 준대도 싫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여러분 놀라우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했더니 1,000만 원 안 주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땅을 마음껏 쓰고 있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멀어놓게 하고 있어. 거길 지나가는데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지하를 파는데요 지하 10m를 파 우리가. 땅이 작기 때문에 그 예배당을 크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파는데 안반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밖에서 혹시
돌 깨는 소리 들어보셨죠? 탱크잖아요. 그 주변이 싹 다 아파트거든요. 건설회사에서 큰일 났대요. 여기 현대 아파트고 여기 자이 아파트인데요, 그 도로를 만들면서 자기 땅 조금 침범했다고 양쪽 아파트 주민들이 싸우다가요, 도로에서 다 누워버려. 공사 못하게. 그 강팍한 주민들 가운데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안반이 나와가지고 그 안반을 깨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 나와가지고 민원 넣고 누워버리면 공사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따라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 안반이 다 깨는데 저기 3km 4km 해가지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전체 아파트 주민의 귀를 다 막아버렸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민원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말씀들 잘 듣고서 성령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충만해라, 그리고 눈물 흘리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야. 제발 좀 믿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여러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양이면 살아가면서, 아까 여러분 사진을 봤다시피 그 인도 여러분, 내가 거기서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2,000명. 우리 교회가 세운 거예요. 저희 교회가 헌당시킨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죠. 그 헌당시키고 나니까 벌써 배가 부흥되어졌어요. 교회 이름, 우리 화곡동에는 축복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 이름도 우리 교회로 바꿨는데, 이제 우리가 마포로 이사가서 길교회로 바꿨더니 또 따라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만큼은 너무나 신앙인들이 무지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대표 구절이다 보니까 어느 교회 가더라도요 다 알아요. 어느 교회 가도 다 안 되고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이게 여러분 보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잘. 근데 여기 많이 따라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가, 요거만 제대로만 알면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에 대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딱 부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은 당시에 사울 왕이 악신이 걸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한 전도사님이 내일 아이 이렇게 수능 본다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들이 해외에 이렇게 선교 나갔다가 고등학교 때 학교를 1년을 쉬고서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수능 때가 되어지니까 1년을 통째로 한국에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수능이 이게 점수가 한동대 들어갈 수준이 안 되어져. 왜냐하면 그 점수가 딱 나오니까 안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한번 좀 봐달라고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아주 난처할 때 잘 쓰는 기도가 있어요. 아는 거는 잘 풀게 하시고 모르는 거는 잘 찍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1년을 갔다 오고 여기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900명의 1학년 중에서 학교 시험을 봤더니요 거의 꼴찌했더라고요. 그봐 너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학생에겐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맞게 너 지혜를 달라고 해. 자기가 말귀를 그때부터 알아듣고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꼴찌했던 애가 1학년 2학기 때요 원청이가 1등하면 우리 아이 2등하고 정말 여러분 끝날 때까지 성적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질 않아요. 아니 꼴찌하는 애가 어떻게 1, 2등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니까 그렇지. 총신대학원 들어갈 때도요 대학원은 여러분 1, 2등 아니면은 여러분 장학금 안 줘. 세 군데에서 받아요, 여러분. 세 군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우리 사모가, 우리 이문진 목사가 아까 설교했듯이요. 우리 집사람 통장보다 우리 아이 통장이 더 두껍거든요, 지금. 교회 건축할 때 내가 개발아요. 건축원금 제일 많이 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딱 대하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 귀한 진리를 놓치고 있었구나. 의에 줄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에 그는 현재 그의 직업은 바로 뭐냐면요 양들을 치는 목동이에요. 예전에는 그 양들을 치면서 비파와 수금으로 밤새도록 양을 지키면서 사나운 짐승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면서 찬양을 할 때 예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이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또 다른 목동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와가지고 스트레스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다윗의 찬양에 그가 다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당시의 의술이나 민간요법으로 무슨 짓을 해도 해결이 안 되어져.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내가 사위 삼고 많은 보상을 하리라. 듣고 보니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그런 질병에 고통받을 때 다윗이 부르는 그 찬양에 치유가 된다는 소문이 그게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회자를 통하여 주어진 꿈과 비전이 있죠. 현실적으로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집회에 이렇게 왔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많이 눌려 있구나. 오랫동안 이 세상과 우상과 싸우느라고 이 눌려 있는 영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 그 뱀을 집어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어떤 폭력이나 가정에 그것이 분노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습관적으로 중독의 영, 살아가면서요, 음란, 게임, 술, 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통로가 열리게 되면 그게 중독의 영역 속에 뱀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어떤 상황만 되면 분노가 확 올라오고, 영적 싸움을 한다 치더라도 때론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요, 주저앉게 하고, 이 낙심의 영들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거 어저께 내가 축사를 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봤더니요, 다른 데보다 2배로 뜨겁더라고요. 나는 방에서 예배 있다가 아유, 나도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힘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면은 그분은 계획했던 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요, 그 일을 진행해 나가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어버릴까 봐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목동이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을 해 나갈 때에 그 앞에 가니까 내게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도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에게 그 찬양의 기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이 똑같이 찬양을 하니까 사울이 부른 악신이 떠나갔더라 써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상황을 만드시죠. 왜? 그가 훗날 위대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황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한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죠.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골리앗, 키도 키지만 그가 여러분 입고 있는 이 갑옷은 뚫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옷을 입고 있고, 들고 있는 창자로는 배틀체와 같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밖에 보면 포크레인 있죠. 그런 무기를 갖고서 휘둘러가면서 그냥 우리 피 흘릴 필요 없으니까 누구 대표 나와라. 나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여러분 표면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아멘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믿고 있어요. 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 실제로 내가 나설 수 있을까? 실제로 나설 수 있을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양을 지킬 때 때로는 사나운 사자와 곰이 네 양을 해치려고 할 때 네가 양을 지키다가 그와 같은 상황일 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니 네가 던지는 물맷돌은 미사일이지 않냐. 네가 던지는 그 물맷돌이 그 강한 그 악한 짐승을 가볍게 물리치지 않았느냐. 네가 나가, 네가 나가.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속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겉사람이다. 겉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보이질 않는다. 육의 사람은 잠시이고 영의 사람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겉사람을 조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지시하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사나운 짐승들,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곰과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와 같은 상황을 계속 다윗은 경험을 했던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갔던 것이지, 사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 그런 경험이 없을 때 나가면 개죽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이런 사역 여러분 집회 나가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오전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식년을 갖고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이 손에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는요, 때로는 묵직해지거나 막 커지는 것 같거나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 같거나, 사람마다 어떤 임하는 그 어떤 상황은 조금씩 틀리지만은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모든 은사 사역은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행해야 돼요. 그게 질서이고 그게 영적인 권위 안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우리 이문진 목사가 또 사역을 할 때 내가 먼저 세운 주의 종이다 보니까 사역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오고, 그때 당시에 그 여러분 장님이 한 분 있었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눈이 완전 실망돼 가지고 다 파손이 되어져서 이게 눈동자가 여러분 확 뒤집어져 버리면
여기는 검은데 여기는 한 군데 하얘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시무시하지 뭐. 그러니 여러분, 김한과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영등포에 있어요. 갔더니 시신경이 다 죽고 다 파괴돼가지고 이거 뒤집어지지 않도록 이거 그냥 실로 묶어놓은 상태로 한쪽 눈만 두고 살아가는데, 이 손에 불이 왔을 때 그냥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왜 뜨거운지 모르니까. 그러더니 될수록 자꾸 보인다는 거야. 결국 눈 떴어요. 박수 쳐야 돼요? 이게 자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뭐 허리가 아픈 사람은 평상시 때 안 났는데 막 기도하다가 손에 불이 오면은 허리에다 대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누워 있는데 손이 뜨거울 때 와서 기도 받으라니까 아파서 못 왔는데 좀 와봐. 와서 이제 기도 몇 번 받으니까요, 자기가 와서 다 낫대. 어떻게 확인하냐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TV가 무겁거든요. 이걸 찍어 닫았는지 안 닫는지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고 다 보이니까 뭐니까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주변에 아픈 사람 없나? 우리 집사람은 기도만 하면 눈이 막 뜨겁대. 여기다 호빵 2개 올려놓은 것 같대. 그러니까 누구 보면 이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눈으로 막 오는 거죠. 그 성도도 다 기도해 주니까 그때 당시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나한테 그 아는 목사님 기도해 줄 분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하고 이제 또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TV가 나오듯이 그가 활동하는 걸 다 보고 있어.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그랬더니 그분이요, 전 교인을 데리고 다 올라버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 가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머리에 지혜의 영을 부어게 되어지면요, 예전에는 공부 못하는, 내가 공부 못했거든요. 정말 보면은 이해가 전혀 안 돼. 그래서 나 공부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내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이게 쫙 풀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버리면 되어져요. 우리 아이에게는 그 상황에 맞게, 학생이니까 지혜의 영을 부어줘 버려요. 그걸 사회에 적용하니까요, 얘는 뭘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 양을 지킬 때는 바로 찬양의 기름으로써 축사를 하고, 전쟁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무서운, 그 사나운 짐승 너 가볍게 죽이지 않았냐? 저 골로 와서 면적도 더 넓지 않냐? 자신 있게 나가는 거죠. 기름 부이 부어지니까. 다윗,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네가 나가. 다른 사람은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써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결과가 체험적으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어질지어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을 잘 대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충만함을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께 현재 나의 주어진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전도할 대상에 대한 상황을 자꾸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내용 정말 세밀하게 다루면 참 재미있지만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쭉 넘어가서 23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이제 어떤 신앙인은 정금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심령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난과 연단 속에서 결국 그의 신앙이 파손되어지는 심령들 진짜 많은 거죠.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막 피신하다가 어느 그알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블레셋이 와서 그 곡식들을 뺏어가니까 그곳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23장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신다고요. 현재 여러분들의 집안 상황, 교회의 상황, 전도할 대상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바로 이 성령에게 내 영이 소통할 수 있도록 방언으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안에 영이 방언으로 소통하고 물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사무엘상 16장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었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 하는지라가 아니야. 따라서 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나 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래요.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아니 하시는지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런데 다윗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영계의 거장들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알라 사람 도와줄까요? 자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타작한 곡식들 훔쳐가고 있는데, 뺏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병사들, 그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같이 피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랬다가는 우리가 위치가 노출돼서 큰일 납니다. 사울이 우리 죽이려고 지금 눈이 뻘개서 찾고 있지 않는데 위치가 발각돼서 안 되는데. 그랬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또 묻자와 그래요. 하나님, 나를 따르고 있는, 나와 같이 피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라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교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기름 부음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도와주고 나니까 위치가 발각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또 그래서 엔게디 황무지 그 드럼소바위에 또 숨었어요. 근데 꼭 그런 상황에서 또 여러분 항상 간신들이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 숨었다는 것을 그 사울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그마치 다윗을 죽이려고요 3,00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그곳을 이잣듯이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찾다가 피곤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볼일을 보고 잠깐 이 사울이 잠이 들었어요. 공교롭게 그 깊은 곳에 다윗이 몇 명의 장수와 함께 숨어 있었거든요. 다른 병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이대면서 여호와께서 꼭 이와 같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이군요. 그건 누구나 봐도 다 맞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날이 바로 이 날인 걸 확신하잖아요. 상황이.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나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위촉축발 죽느냐 사느냐 같은 그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죽이질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이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 여짜와 물었더니 주님이 아직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와 같은 사건이 만약에 일찍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왕이 됐어도 현재 우리가 대통령 뽑았을 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다윗이 나중에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그 사울을 추종하는 그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 가거라 가거라 이 비루한 자야, 네가 왕자를 이렇게 사울왕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그 꼴 당할 줄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빈정거리는 줄 아시죠? 만약에 일찍 그가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인 영향력을 전혀 가질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걸 하나님,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훗날 여러분 다윗이 이제 물러나 솔로몬이 왕권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들이 많았어요. 왕위를 이어받을 정말로 똑똑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왕이 되어질 만한 아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솔로몬을 선택했는 줄 저는 알아요. 그 다윗이 딱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도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 무사람의 심령을 다 감찰하는 분이시다.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겠다면 내가 소유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너는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너에게 왕위를 넘기는 거래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딱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러 다녀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 말귀를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렇게 다 제쳐놓고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번의 제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했을 때에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옛날에 성경이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지혜라고 하면 무슨 지혜야 여러분? 지혜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번역도 좀 부족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어에 보기에는 레드 쇼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듣고 순종하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한 청기가 같이 사는 집에 그 자녀들을 낳는데, 한 아이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같이 난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라고 해서 분쟁이 생겼잖아요.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누구 아이인지 좀 밝혀달라고 하는 그 재판이 시작이 되어질 때,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칼로 잘라가지고 나누어줘라. 만약에 이와 같은 재판을 했다가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되어진 결과가, 세상에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결과가 확실하게 참되고 거짓이 없이 확 드러나는 거야. 아멘? 매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와, 대단한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 이문희 사모가 환상을 통하여서 예언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참 많은 문제 해결하니까 머리가 좋은 줄 알아. 근데 IQ는요 100도 안 돼. 99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외에 전화가 와요.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는데, 이제 내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꾸 물으세요. 주님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이 광주에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항상 여러분 바라보는 게 있어요. 시대를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자. 당장 내가 예언자는 아니더라도 내년만 하더라도요, 이 경제적인 기근이 엄청날 겁니다. 엄청날 거예요. 작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아파트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산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이거든요. 통계가 나오잖아요. 요 수년 동안 지금 아니면 못 산다고 해서 영혼까지 그래서 영끌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렸어요. 거품이 퍽 꺼지니까요. 10억에 샀던 사람이 현재 지금 보통 한 7억 정도, 한 30% 빠졌잖아요. 한 3억, 4억 지금 빠져서. 그렇게 빠졌는데 거래가 전혀 안 되죠. 왜? 은행에서 다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데 은행 금리가 지금 8%에서 지금 10%까지 올라가잖아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금리가 거의 2% 3%이기 때문에 감당이 됐지만 지금 안 돼요. 그 내년에 엄청나게 경매가 쏟아질 것이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리하게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무엇을 하고 할 때요 먼저 하나님께 따라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방언을 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참되고 허시 없는 성령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투자한 것 중에서 손해낸 거 하나도 없어. 뭐든지 손만 대면 마이다스야. 그냥 다 황금으로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왜?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알려주시는데 손해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일개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질 않아. 위대한 장군이 되어지고, 위대한 왕이 되어지고, 위대한 거부가 되어지고, 위대한 문학가 시인이 되어지고, 위대한 의사가 되어지고, 상황만 맞으면 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항상 기도의 응답의 필수 요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몸된 교회의 재정을 좀 책임져 주고 싶으니 나에게 사업의 기름 부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죠.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기름 부음이 올 때까지 하고, 그리고 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럼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게 손에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 같은데 아픈 환자에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럼 목사님 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요. 목회자는 딱 분별하면 그거 알고 있거든요. 난 박 목사님이 이 영안이 굉장하십니다. 강사 여러분 여기 아무나 딱 교회 상황에 맞게 필요한 강사가 어떤 강사인가 딱 분별해가지고요 정확하게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집안의 모든 상황 이제는 여러분 그냥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묻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때로는 꿈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이시기도 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게 한번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면은요 때로는 아주 육이 강한데도 이제 막 사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는 사람이 감정 기분에 휘둘리는 게 진짜 많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알아요.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손이 떨린다. 넌 아직 멀었어. 저도 그거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교회 수준 정확하게 알아요. 연단의 과정도 없으면서
검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 사랑도 없으면 틀림없이 교만해지고요, 봉투나 탐내고, 하나님의 신뢰가 되어지질 못하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 막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제대로만 되어지면은요, 점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요, 이런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적 상황에 맞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의 양에 참여는 하나님께서요, 이 기름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그 강력한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0번 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요, 아이성 앞에 가서도 계속 돌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단창을 차고 숨어서 기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님과 소통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 진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일을 가리킬 때 제일 먼저 권고했던 것이 바로 4가지 기도의 종류였어요. 따라합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기도가 분류가 되어져요. 간구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철야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지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일반 기도가 있죠. 분류가 되는 거예요. 도고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 영적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리고 성령의 음성으로 이제 그 전도할 수 있도록 일해 나가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어떤 영적 상황이 주어졌을 때 상황에 맞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분별이 안 되면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에게 물어보고, 이런 상황이면 내가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순종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십니다. 그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축복 찬양이 186장에 나와 있네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예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또 보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설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저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발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심령의 가난함과 의에 줄이는 복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현재 상태에서 만족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귀향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그 진동하는 역사가 나면 성령께서는 교회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도 광주 지역을 뒤집어 버리는데 이게 사람의 힘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방법을 하게 되어지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서 막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영의 눈을 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입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인생을 가치 있게 마지막 인생을 쓰임받기를 원하니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어제 보니까요 내가 지난주인가 와서 한번 또 집회하고 갔는데 어제 저녁에 자다가 그냥 깜짝 놀랐잖아요. 하도 세게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들 몰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은혜 입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